나는 곧 해고 당할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지 않은 청지기, 보통 옛날에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까지 이야기인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이 칭찬 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의 이 이야기는 핵심입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지 나머지 두 가지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온 이야기의 사람과 두 번째 나온 이야기인 이 바리새인과 결판이 나는데 이건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천국과 지옥에 간다. 근데 바리새인이 오히려 지옥 가고 오히려 이런 불의한 청지기라는 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이해 못할 하나님의 처사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 머리 구조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사람은 욕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다 뻔하고 읽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는 쭉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좀 머리 좀 도는 사람이면 대충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측 못합니다. 왜냐? 그런 거 보도 듣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이것만큼 또 쉬운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나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 같으면 극락, 유교 같으면 무릉도원 이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게 다 뭐죠? 그 모든 인간의 종교심이 원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다 이런 겁니다. 거기서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모아놓은 거가 다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고 극락이고 무릉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상과 교제하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신선하고 교제한다고 이런 얘기 나와요? 없잖아요. 신선 할아버지인데 짜증나지, 그죠? 예. 부처님하고 교제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해탈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남매호랑개교라 그래서 그 외색 종교 있죠, 창가 협회인가 이런 거. 남매호랑개교 그 나무아미타불인데 걔네 발음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만사형통 된다며. 다 그 특징이 뭐예요? 이런 거에 머리 안 도는 애들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떡같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제일 잘 요약한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 여기 세 번이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제가 21장 3절 읽어드리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두 번째 강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백성과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쉬운 건 어린아이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어린아이가 1,000,000금을 준다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어린아이 한 2살, 3살 되는 애에 있어서 천국은 뭐예요? 엄마가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반면에 지옥이 뭐예요? 엄마가 10년쯤 떨어졌으면 지옥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유무가 애기한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갖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 지옥이다.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총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누릴 때 그게 천국인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적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자꾸만 느껴지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염병 좀 돌고 이러면 예배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뜻을 이루는데, 내 건강을 이루는데, 내 화복을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려요. 믿는 자 아닙니다, 그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총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뭐냐면 여러 종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종인데 사실은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놈의 청지기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 것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낭비하고 막 그래요. 주인한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해고 통지합니다. 너 잘렸어. 그랬더니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내리죠? 야, 까짓 내가 이 권한이 있을 때 해고 당하기 직전에 그래도 이게 위임받은 권한이 있잖아요. 이 권한 가지고 이후에 나한테 사람들이 좀 잘해 달라고 뺏기기 전에 인심 좀 얻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 탕감해 주기 시험에서 100 그러면 50으로, 뭐 100 그러면 또 80으로, 뭐 이렇게 기름 100말 그러면 50말, 그 다음에 뭐 밀 100석 그러면 50석, 80석, 뭐 이렇게 지멋대로 막 사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무슨 기대를 하죠? 주인이 와가지고 이 못된 놈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다 말아먹어 이랬을 것 같은데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18절입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나쁜 사람이 칭찬받았다. 이거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지. 우리는 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가 주인이지 알아.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이런 놈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누구하고 동일시를 하느냐 하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지 않다니까. 벌써 이걸 읽으면서 열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주인하고 동일시해요.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여기서 청지기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옳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 청지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인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더라도 언젠가는 해고돼요. 잊지 말아요. 해고되는 게 죽음이거든. 언젠가는 해고되잖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청지기 같이 주께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맡아서 사는 거예요. 맡겨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내가 해고 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권한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인심 얻어놔야 돼요. 그렇죠? 막 풀어주고 100은 50으로 만들고 100은 또 80으로 만들고 이렇게 탕감해주고 막 퍼주고.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위임 받은 걸 가지고 막 탕감해주고 막 나눠주고 해서 사람들이 인심 얻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땅 짓고 헤엄치기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나눠주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퍼주고 막 탕감해주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염려가 뭐냐면 주인이 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인은요 그걸 기뻐하고 지혜롭다 그런대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모든 것들 열심히 탕감해주고 열심히 나눠주고 사람들의 인심도 얻고 하나님의 기쁨도 얻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냐 그러면은 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저는 청지기입니다. 사는 꼴 보면 금방 알아요. 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맨날 챙겨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언제 깨닫죠? 해고 통지가 오거든요. 언제 오죠? 너 말기암이야. 그러면 해고 통지 온다고.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쓸 힘이 없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죠? 너 망했어. 그럴 때 아차 싶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을 때 이제 거두어 갔거든. 이제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뭐 돈이 몇십억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럼 맨날 모여가지고 그러죠. 그 있을 때 잘할 걸. 이미 해고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면 곧 죽는다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해고 통보 받은 거야. 그래서 착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곧 죽더라고. 해고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금 이거 아닐 때 있잖아요. 빨리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해고 당할 가능성이 있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고 만약에 20대부터 산다 그러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청직이에요. 해고당할 청지기들이라고. 뭐 해고가 딴 거예요. 죽음이라니까 죽음. 그거 불러간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맡길게 그러고 온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 재산이 너무 많은 건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왜 쌓아두고 있다가 와? 나중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소를 할 때. 부자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죠? 자기가 결정 다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지옥 간 인생.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줬을 때 이거 결정하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달은 사람, 뭐 그때 그 락펠러도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죽으려 그럴 때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면서 막 퍼주니까 뭐 오래 살았다면서요. 퍼주다 망한 가게 없죠. 이런 얘기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업원이 주인이 미워가지고 횟집인데 주인 망하게 하려고 횟가게는 원래 그 재료가 반이잖아요, 가격에. 그래서 막 엄청 썰어뒀대요, 그죠? 좋은 거 막 퍼주고. 왜? 주인 망하게 하려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히려 저 집 좋은 집이라고, 그죠? 가성비도 없다고 해서 막 몰려 들어가지고 융성하게 됐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퍼주다 망한 게 없다고. 우리 되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아끼면 잘 되는 줄 알아. 막 퍼줘봐요. 언제까지 퍼줘? 망하려고 퍼줘봐요. 막 망하려고 퍼주면 망하기 힘들 걸,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난 제로로 갈 거야 하고 막 퍼줘 보세요. 그럼 그게 또 경제가 돌아가지고 또 돌아와요. 참 망하기 힘들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죠? 안 망하려고 그러는 사람 다 망하고요. 망하려고 작정하고 살면 생각보다 망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굶어 죽으려고 한번 작정을 해봐요. 그럼 자꾸만 정부에서 와가지고 먹을 거 주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잠깐 보조금 주고. 굶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난해 굶어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거. 청지기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국의 청년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다가 청년들은 일단 돈은 없지만 아이디어 있고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깨끗한 물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생수 공급해 주자. 그래서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하는데 원워터라고, 그 원워터 하나의 물이다 뭐 이런 건데 뭐 간단한 거죠. 이거 생수 하나 사면은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명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생수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기는. 근데 뭐 한 500원 하는 걸 한 7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700원에 먹으면 한 병이 아프리카의 누구에게 간다는 것을 완전히 보증을 해줘요. 그게 원워터라는 회사예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도와주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또 영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이 뭐냐? 뭐 보고발 수 있는 게 달걀이다. 그래서 원에그라는 걸 만들어요. 원에그. 여기서 달걀 하나 사 먹으면 여기서 간다. 달걀을 많이 먹잖아요. 영국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으로 먹잖아, 막 몇십 개씩. 그랬더니 이 회사가 더 잘 됐어요. 원워터보다. 원에그. 그래서 그게 흉내 내가지고 중국 짝퉁 되게 많아요. 원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다 중국이 들어간 건 다 가짜예요. 예, 중국에는 안 보내요. 걔네들은. 예, 그냥 다 지가 먹어요. 예. 이런 일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다 살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라니까요. 청지기. 나 지금도 답답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사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물건 살까? 이런 청년들 계속 그지같이 살 거라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정보 하나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길 찾다 보면은 그게 잡이에요. 그게 잡.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야. 일이 생기는 거. 그리고 결국 다 살게 되는 거죠. 계속 도우려는 통로가 있으면 통로는 뭐예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잡이라니까. 그걸로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전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펌프를 주는데 전기 펌프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로 하는 펌프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물 떠올 수 있게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도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도와봤더니 50m 되는 거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거는, 발로 하는 거는. 근데 깨끗한 물은 150m에 나오는데 그건 전기로 돼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 비난을 막 해. 아이, 그거 뭐 50m 가면 더러운 물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것도 없어요, 걔네들. 150m 되려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야지 그걸 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펌프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또 솔라 라이트라고 그래서 회사가 태양열로 또 하는 걸 개발하고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 판 갖다 놓고. 그것도 발로 하고. 이거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유선 전화가 없잖아요. 휴대폰은 다 발달돼 있어요.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이거는 보급이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배터리 충전하는 걸로 또 쓴대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노동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발로 계속 해가지고 그 휴대폰 하나 충전하려 그러면 5시간을 발해야 된대. 예. 우리 같으면 그냥 꽂아가지고 금방 되는 건데, 그죠? 그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워낙 가난하다 해서 이게 돈이 된대요. 또 이걸 살게 만드는 거. 결국은 도우려고 하니까 청지기 의식 갖고 내 거 아니고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보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됐어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딱 돕다 보니까 또 더 부자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걸 누가 건드려. 그래서 하다못해 11조도 못하고 빌빌대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한심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뒤에 나오는 부자같이 돼서 지옥 간다 이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너무 늙어서 깨달으면 안 돼요. 늙어서 깨달으면 안 되고, 늙어서도 잘 못 깨닫더라고. 70이 넘어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욕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병이 나지. 병 들고 늙으면 깨닫더라고. 병 들고 늙으면. 그리고 병원도 갈 여건이 잘 안 되고 이러면. 그거를 한 20살이나 30살 때 깨달으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그걸 지혜롭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주기 제일 좋은 게 재물인데 재물 가지고도 청지기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못 삼으면 나머지 그거 말고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 파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맡기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모르지만 돈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청지기같이 살아봐. 그러면 그 영향은 영적인 데까지 확대 될 거야. 이게 천국이야.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는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 참 짐이 무겁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이 찬양만 부르자 그러고 짐이 무거우냐 그거에 제일 큰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짐이 왜 무거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물 한 컵이 있어요. 물 한 컵 마시고 내려놔요. 그 물컵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근데 물 한 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팔이 아프지. 그것도 뭐 며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평생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깨 빠진다 그러고 잠도 못 자고 이거 쏟아질까 봐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근심과 걱정의 핵심이에요. 물컵 갖고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마셔 그러는 거예요. 마셔. 그리고 내려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 물 먹기 싫은데 그러면 마시게 해줘. 그리고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거 짐이 무겁대요. 계속 들고 다니려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불의한 청직이 이 사람은 뭐예요? 맡긴 거 다 탕감해주고 짐이 안 무겁잖아. 이제 편하게 살잖아요.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자기 돈 하나도 없죠. 뭐가 남아요? 관계만 남잖아. 자기 도와줬던 사람. 100을 50으로 깎아줬으니까 그 사람이 가면 밥이라도 한 개 사주겠지. 그런 친구를 많이 사귀어놨어. 그게 인맥이에요. 뭐 딴 게 인맥이 아니고. 알아요? 인맥은 그거예요. 성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갔더니 일이 슬슬 돼.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없나? 네 살아왔던 생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권한이 있을 때 언제 갑질이나 했지? 100을 50으로 깎아주는 일 했니?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100을 80으로 깎아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갓질이라 그래. 갓질. 하나님같이 행하는 거. 우리는 갑질을 하면 안 되고 갓질을 해야 돼요. 막 탕감해 주는 거. 이게 갓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갓질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인생.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청직이다.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거 시한부다. 나 해고 통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사라지기 전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얘기, 이제 바리새인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비웃어요. 비웃는다고요? 왜 비웃냐면 우리 언제 비웃죠? 14절부터 18절까지 얘기인데 터무니없을 때 비웃고 아니면 전곡을 찔렀을 때 비웃어요. 내가 보니까 전곡이 찔려가지고 비웃었던 것 같아. 속이려고. 자기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닌 척.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 쳐다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 이거 우리 수도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죠?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좋을 일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건 기복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짜야 가짜.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율법의 수호자라는 명칭을 가지면서 자기 이득을 다 채우는 가짜죠. 그게 나쁜 놈들이죠. 우리는 뭐 그러지 않나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간음하는 얘기 뭐 쭉 나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혼 증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험하라고 왔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던 게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야 임마.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야.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없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면 무조건 상처가 있습니다. 회복 안 될 상처예요. 이혼해가지고 회복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디자인 속에 없는 게 이혼이고 하나님 디자인 속에 없는 게 염려예요. 염려 근심. 염려하고 근심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혼증서 쓰라는 게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왜 쓰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여자 보호해 주려고 그 정도 선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혼할 때 증서 써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써 있어요. 애매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두 조건이에요.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 뭐야? 이게 여자 데리고 살았더니 여자가 너무 못생겨서 수치스럽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자가 처녀 때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뚱뚱해서 먹고 확진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수치스러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고 수치스럽다 기뻐하지 않다. 이거 해석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애매함에 보이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정가의 보도로 사용한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있어. 그래서 와봐. 그러면 돈 많이 쳐주면은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이혼했다고요. 그 뭐 기록된 거 몇 가지 볼까요? 음식 못 한다고 이혼 당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음식 못 하는 여자도 많죠. 복인지 알아요? 옛날 같으면 다 이혼이에요. 그거. 얼굴 못생겼다고 뭐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 못생겨 졌겠지, 그죠? 그다음에 살림 못 한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이거 뭔 얘기도 아니에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난 아들 되게 많았어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율법의 이름으로 막 써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렇잖아요. 이거 써주면 돈 생겨. 그죠? 자기가 유권회사가 돈 안 주면은 이거 못해. 그러고 남자가 돈 막 쳐갖다 바르면은 이혼 증서 써주고. 그래서 돈도 벌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수호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니네 때문에 정말 농간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맞다라고 지금 이혼에 관한 것을 유권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갖고 장난치지 마 임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람이 대비가 돼 있죠. 나쁜 사람의, 그지?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런데 자기가 청직임을 나중에 깨닫고 시한부 위임이라는 걸 깨닫고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건 보통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수호자라 그러고 뭐 타이틀은 대단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청직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이익 남겨먹고 사는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 뭐 이건 설교 안 해도 다 알겠네. 한 놈은 지옥 가고 한 놈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고 여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런 거죠. 여기 부자를 잠깐 보면 청지기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죠. 재산은 자기 거고 자기가 재산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신경도 안 써요. 아예 외면해버려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 눈에 보이면 없게 해야 돼요. 억울한 자가 있으면 나서가지고 억울함도 없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너 청직이 맞냐? 그러니까 뺏어야죠. 뺏어야죠. 여기 사는 거 보니까 일단 이 사람 사는 게 무지하게 럭셔리하게 사네. 그죠? 뭐 고운 배옷 그러니까 뭐 되게 멋진 거. 신창원 입었던 거. 티셔츠가 뭐냐 그랬더니 참 나도 궁금해서 물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뭔지. 찾아봤더니 미소니 니트래. 미소니 니트. 요즘에 찾아봐도 한 100만 원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 개가 와서 헌대를 할 정도로 그 문 앞이니까 못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 거지. 이게 바리새인 아니냐? 청지기야 너. 너 해고당하면 끝이야. 해고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거 돕고 있는 거 나눠주고 네가 처리했을 때 처리하고 처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할 게 되게 많죠? 안 그래요? 빨리빨리 내가 도장만 하나 찍고 사인만 하나 해주고 송금만 해줘도 살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왜 죽어? 내 건데. 그러니까 지옥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해고될 건데 왜 안 돕니 그거죠. 좀 하지, 좀 주지. 근데 세상은 공평해요. 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사람 맨날 좁쌀같이 20년 30년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쭉 늘려가지고 영혼을 놓고 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뭐가 안 공평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 없죠. 공평하다 못해 좀 안쓰럽죠. 이러면 지옥 같다니까요. 그거 뭐 부자로서 럭셔리하게 사는 거 뭐 얼마나 살았겠어? 그거 몇십 년밖에 더 살았겠어? 근데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거든.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엔 그런데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말씀입니다. 주인 뜻대로 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청직인지 몰랐어요. 부자라서.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니까 주님 쳐다봤겠죠. 사람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복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또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고 음부가 하데스라는 데거든요. 하데스. 지옥이에요. 정확히 지옥이라는 묘사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에서 울부짖고 있더라.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청지기를 안 살면 지옥 가요. 청지기를 안 살고 이게 무한대로 된다 그러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 안 하고 아차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예고 없이 와요. 우리 청직이에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내게 위임 받은 이 능력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 있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뭐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쓰지 않으면 돈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돌고 할 때 경제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거 모르세요 이거?
여러분이 뭐 돈을 누가 와서 강도같이 뜯어가는 건지 알아요? 이 화폐 가치 변동만 일어나도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변동만 일어나도 그냥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 막 돈 막 찍어내가지고 그게 실제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면 10분의 9는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집도 마찬가지고. 집이 있으면 뭐래? 그 자산 다 뺏어버리면은 국가에서 뭐 압수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지. 그거 다 거지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건지 알고 있다가 바보들.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내 거예요.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세상 막 바뀌어요. 그죠? 경제 위기로도 바뀌고 정치로도 바뀌고. 그걸 모른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형제 5이는데 좀 전해달래.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거기 모세가 가도 안 돼. 설교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잖아. 나사로가 여기 이 나사로 말고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 다 믿어야겠겠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와서 증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자기 믿는 거 믿는 거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청지기라는 거 잊지 말고 시한부라는 거 잊지 마라. 바리새인 바보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돈 사랑하고 자기 뜻 세우려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러다가 부자같이 지옥 가는 인생 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잠시 위임받았을 때 우리 왜 바쁜지 알아요? 이 위임받은 물질, 위임받은 능력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써야 돼. 서둘러 써야 돼. 서둘러.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해요. 이거 생각보다 똘똘하네. 그러면 주님이 좀 늦게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